말씀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 말씀 공독합니다. 3장 1절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리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가 보니 떨리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리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리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것이라. 아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날마다 삶 가운데서 주님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의 인생 어느 때에든지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사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일꾼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에 가려주시고 오직 성령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함께하는 복된 시간은 이 시간으로 충만케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보면은 이제 가끔씩 깜빡깜빡 잊어버리죠. 이제 나이 연세들도 많으시고 이제 들어가게 되다 보니까 금방 있는 것도 잊어버리고 무슨 말을 했는지도 잊어버릴 때도 가끔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 것은 잠깐의 실수지만 우리가 있는 중요한 물건을 잃어버렸다든지 이걸 어디다 두었는지 아무리 잘 좋은 곳에다가 잘 챙겨놨는데 어디다 넣은지를 몰라가지고 참 헤매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근데 또 우리가 완전히 이제 그러다 어떤 나중에 찾게 되면 다행이지만 어디 길 가다가 아니면 다른 곳에서 물건을 잃어버렸다든지 이런 일들이 되어지게 되면은 정말 더 아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로 범인을 잡기 위해서 현상금을 걸고 이제 내세우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어떤 물건 강아지를 찾는다, 뭐를 찾는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 애쓰고 찾으려고 애쓰는 그 모습.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서 보면은 그 아버지의 심령,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심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항상 사람을 찾으십니다. 불을 켜고 다니면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늘 보좌에서 이 땅까지 내려오셔가지고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을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은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일꾼을 찾으시는 것이 지금도 계속됩니다. 근데 이제 출애굽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2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일꾼되는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갈 사람을 찾으시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때까지 이스라엘을 애국에서 인도해낼 지도자를 일꾼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3장 1절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을 때에 모세는 그 시간에 양을 치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모세는 애국의 왕자로 왕자의 신분이 되었다.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되어서 그 도망가는 시체가 되어서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애국의 왕자고 애국 사람이 아닌 히브리 사람 편을 들었다고 해서 애국 사람을 죽인 죄로 인해 가지고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에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던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곳에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들을 도와주고 그곳에서 이제 더우살이하는 그 모습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사장 이드로의 딸 중에 하나와 결혼을 하여서 아들을 낳았고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했다. 2장 22절에 보면은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장 1절에서 보면은 모세의 모습이 이어져 나옵니다. 2장의 뒷부분과 3장의 1절부터 있는 모습에서 보면은 우리가 거기에는 나오진 않지만 40년 정도의 세월을 지나 나오는 모습을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디안 강가에서 40년 동안의 양을 치고 살아왔던 그 모습이 3장 1절의 모습인데, 이때의 모습은 모세가 광야에서 도망을 가서 40년 동안에 살고 있다가 40에 도망을 가서 40년 동안 있는 지금 80이 된 나이에 아직도 모세는 지금 양을 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 지난 40년 동안에 40년 전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왔고 앞으로 40년 후가 되면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뭘 하고 있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모세는 그때의 미디안 강야에 숨어서 피해서 갔다가 이드로의 딸과 결혼해서 거기서 이드로의 양을 치는 신세가 되어졌다가 지금 40년 동안에 오늘 또 모세는 양을 치고 있었던 그 모습을 3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40년 동안 모세는 날마다 이드로의 장인의 양무리를 치고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40년 동안에 자기의 고향도 아니고 대가도 아니고 장인의 것을 가지고 양을 치고 날마다 이 골짝 저 골짝 이 자리 저 자리를 돌아가면서 양을 치고 있는 그 모세의 심령이 어땠을까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동안에 모세가 두 아들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그 모세의 마음이 어떤가를 잠깐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아들을 낳고 나서는 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하죠. 이 뜻은 이방인의 객이 되었다. 그러니까 처량한 나그네 신세다. 내가 왜 여기서 양을 치고 있고 이 광야에 아무도 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곳에서 양을 치면서 살아가야 될까? 이거를 생각하면서 처량한 내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 그 모습이 모세의 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나옵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고 18장 4절에서 나오는데, 엘리에셀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 아들을 낳아가지고 내가 여기서 이방을 떠돌아다니는 객이 되어졌고 이런 신세로 내가 지금 살고 있다. 그런데 몇 년이 얼마 가지 않아가지고 아마 한 3, 4년 지나갔을지 얼마나 갔을지 모릅니다. 3, 4년이 지나간 다음에 모세가 아들을 낳고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어떠세요? 첫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첫 번째 그때의 마음과 지금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광야에서 내가 이 가운데서 도돌이 생활을 하지 않고 그래도 정수하면서 아내를 얻고 아들을 낳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나마 다행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는 나는 여기서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떠돌이이기 때문에 언젠가 나는 돌아가야 될 내 고향이고 가족이 있고 친척이 있고 모든 사람들 내 동포가 있는 내 형제들이 있는 애굽 땅으로 돌아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거기에도 적응이 되어져 가지고 내가 그래도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일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나마 다행이고 그나마 감사합니다라는 말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는 모세도 과거를 잊어버렸고 애굽의 생활을 잊어버리고 지금 여기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에 그나마 마음을 붙이고 그 마음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을 하고 그 가운데서 날마다 살아가면서 오늘도 양을 쳤고 어제도 양을 쳤고 지금도 양을 치러 가면서 다니는 이 모습이 3장 1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근데 그동안이 몇 년이라고 했습니다. 40년.
40년 동안에 80이 되어진 나이에 지금도 내 양 한 마리 없이 이드로의 양떼를 몰고 있으면서 지금도 양을 치면서 이리저리 다녀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 모세의 형편이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에 우리가 보면은 야곱은 빈손으로 가가지고 20년 만에 많은 때를 이루고 거부가 되어서 돌아왔던 그 모습인데, 모세는 40년 동안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로 아들 둘, 야곱은 아들이 몇이었습니다. 12명의 아들들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왔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지난 40년 동안에 있었을 모세의 심정이 어떠했던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40년의 세월이 간단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마음의 아픔과 분노가 있고 원망과 불평이 나기도 하고 여러 많은 오만 가지 감정이 내 마음속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맨 먼저 나올 수 있는 생각이 뭡니까? 분노가 나옵니다. 내가 누군데?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왕자로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바보 같은 저놈들 때문에 내가 지금 이곳에서 여기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내가 형제를 돕고 동포를 도와주기 위해서 저들을 도와주려고 내가 했는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런 식으로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하느냐, 억울한 마음도 있을 겁니다. 내가 겨우 이것 때문에 그 사람 하나 죽였다는 것 때문에 애굽의 왕자인데 그 당시에 사람 죽이는 거 왕자가 사람 죽이는 거 별일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나만 도망가는 신세가 되어졌고 내 모든 무기영화를 다 누리지 못하게 되었을까? 한편으로 또 생각을 하면 후회의 마음,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괜히 안 그래도 되는데 못 본 척 해버렸더라면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고생을 안 하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도 될 텐데, 그런데 괜히 내가 그들을 도와주느라고 나만 이 소생을 하고 있구나. 또 내가 동포들에게 다가갔는데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낼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그것을 왜 이 사람들이 바보같이 알아주지 못하는가? 이걸로 인해서 거절당한 것과 무시당한 것들로 인해서 네가 뭡니까? 어떻게 내가 애굽의 왕자로서 내가 이러한 가운데서 있는데 어떻게 갈까? 40년 동안에 절망감이 또한 있었을 겁니다. 이제는 40이 나이가 되었을 때 모세가 왜 그랬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도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될 것이라고 자신만만하게 서가지고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살이하고 있는 이들을 어떻게 내가 구해낼까, 도와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러고 나섰는데 하나님도 안 도와주시고 동포들도 히브리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받아주지 아니하고 이제는 끝나버렸고 나는 알지도 못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광야에서 날마다 오늘 또 양을 치고 살아가면서 양을 치고 뛰어나가는 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모세의 마음속에 절망감이 더해졌을 겁니다. 자포자기의 심정까지도 있습니다. 될 대로 되겠지. 그리고 무관심해집니다. 시들이 고생하는 말도 노예살이 하는 말도 내가 뭔 상관이 있어. 나는 내가 오늘 내가 이 살아는 이 자리에서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는 어쩔 수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마음으로 이제 모든 상황과 여건을 수용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가 이 고생을 하는 것 같지만 이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나마 가정을 허락해 주셨으니까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지. 안 그러면 광야에서 혼자서 떠돌다가 어떤 일들을 어떤 신세를 당하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면 모세가 어떠해요? 이 40년 동안에 날마다 다니면서 이런저런 생각과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모습을 보여주겠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보면 뭡니까? 이래도 내가 누군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40년 동안이나 양을 치고 다니면서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모세에게 그냥 내버려 두셨다가 어느 날 40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2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 있는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나왔으면 너에게 찾아와서 격려 한마디 해주시고 하나님의 앞으로 계획이나 뭘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알려주셨으면 좋을 텐데 40년 동안이나 아무 말씀 없이 그냥 침묵하시고 나를 잊어버리고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이 상태로 내버려 두었던 하나님이셨는데, 그리고 하나님 벌써 나를 잊어버리신 줄로 알았는데 40년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찾아오셨다고 말씀하죠. 떨기나무는 아카시아 종류의 나무입니다. 메마르고 가시도 있고 가시도 부리고 잡목입니다. 아카시아 나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잘 아시겠죠. 그러나 이 떨기나무가 나중에 언약궤를 만드는 데에는 귀하게 사용되었던 나무였습니다. 언약궤를 만드는 재료를 백향목이라든지 이런저런 나무로 한 게 아니라 조각목을 만들어가지고 가시 떨기 나무를 그거를 조각조각 내가지고 이어 붙여가지고 만들어졌던 볼품없던 그 나무, 이 나무를 가지고 떨기나무 그 언약궤를 만드셨던 거예요. 떨기나무의 그 모습은 바로 말라 비틀어지고 제대로 하나 뻣뻣하게서 바로 서 있는 것 하나 없이 이리 비틀고 저리 비틀고 바람에 휩쓸리고 이리저리 나갔던 그 떨기나무의 모습이 바로 지금 모세의 모습이요, 또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중노동으로 고통당하면서 이리 쳐리고 저리 치고 이리저리 힘들어가면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모습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아닌지, 우리의 모습이 정말로 아름답게 믿음으로 자라나서 그 영적인 성숙함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일들로 되어졌는지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영적인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요즘 보니까 집집마다 밤나무에 감이 주렁주렁 열렸고 밤나무에 밤이 주렁주렁 열려있는 것, 배나무나 사과나무가마다 아름답게 열매 맺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가실나무들은 철이 되면 아름답게 열매가 맺고 많은 가시를 맺어서 달려지고 있는데 우리의 영적인 열매는 어떻게 맺어지고 있고 우리의 나무는, 우리의 인생의 나무는 어떻게 되어졌는지 10년, 20년, 30년, 40년, 60년, 70년이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열매를 맺혀 있는 이런 모습인지, 아직도 떨기나무와 같이 이리저리 비비 말라 터지고 떨어지고 가시나무가 있는 이런 모습으로 자라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모세는 젊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이 큰 꿈을 가지고 자신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히브리 사람 하나 중재하지 못하고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별 볼 일 없고 볼품없는 어찌할 수 없는 그 모습을 40년 동안이나 은퇴도 없는 거예요. 40년 동안이나 약을 치면서 이리저리 달려야 되는 이 모세의 모습, 그 모습처럼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심령은 어떠했던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많은 분들을 우리가 대화를 해보면 그래도 내가 옛날에는 왕년에 내가 뭐 했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하는 경우들을 볼 수 있죠. 아마 모세에게도 이야기를 물어보면 그럴 거예요. 내가 지금은 양을 치고 있지만 내가 왕년에는 애굽의 왕자로서 주름 잡았던 사람이라고 이런 이야기들도 아마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 힘을 어찌해 볼 수 없는 한계와 실패와 좌절과 실망감만 가득한 모습이 모세의 지금의 모습입니다. 메뚜기 같고 뛰어야 벼룩이 같은 신세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떨기나무, 아무것도 별거 없는 그 나무가지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지 아니한 거예요. 마른 막대기 같은 거 불 피워버리면 잠시 태웠다 활 탔다가 그냥 사그러져 버리고 죄도 없이 남은 남기지도 아니하고 다 타버릴 수 있는 그런 말라 비틀어진 나무가 사그라지지 아니하고 계속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금방 타서 죄가 되어버릴 것 같은데 오히려 활활 타오르고 사라지지 않는 모습을 보고 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금방 타서 없어져 버려야 될 그러한 모습인데도 어떻게 됩니까? 마른 막대기 같고 불붙은 가시떨기 같은 인생 같지만은 왕년에 그래도 내가 옛날에는 잘 나갈 때는 이리저런 일들이 있었고 그런 일들이 되었지만은 지금은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별 볼일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꺼질 것 같은 그 꺼지지 아니하고 다시 피어오르는 그 불꽃에 그 불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은 이스라엘의 모습이요 그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외면해서 더 이상 다 사그러져 버려야 되는데 사그러지지 아니하고 계속 불이 타오르고 계속 있고 계속 있는 그 모습을 보여줘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지금도 꺼지지 아니하고 그래도 그 불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모습이 말라빠진 떨기나무 같은 모습이고 노예 생활을 하면서 찌들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떨기 같은 모습이었고 금방 타서 사그러져 버리고 말라빠져 죄가 되어버려야 될 것 같은 그것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활활 불타고 있는 그 모습이 신기합니다. 이처럼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금방 흩어지고 없어져 버릴 것 같은데 그 이스라엘이지만 벌써 주저앉아서 지치고 주저앉아 버렸을 것 같은데 아직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꽃같이 잡아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내가 잘나서 내 어떤 것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당장 쓰러져 버리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잡아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보면 어떻습니까? 산타가 크게 만들어 놓고 바람이 막 이렇게 나고 있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바람 꺼버리면 쓰러져 버려요.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크게 보이게 되어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아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지금도 명맥을 유지하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벌써 우리는 일어나지도 못하는 진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요. 우리가 겉모습과 같아 어떤 모습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에 지금까지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니요, 내가 얼마나 애써서 노력했는데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고 애쓰고 잠도 안 자면서 일해와서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는 그런 존재, 불꽃같이 활활 타오르다가도 금방 시들어져 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TV에 화려하게 나왔다가 언제 사라져버리는지 사라져버리고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치적으로 유명하고 뭐하고 이런저런 많은 사람들이 금방 일어나서 세상을 집어삼킬 것 같을지라도 금방 어떻게 하다가 보면 언제 어느 때 그런 사람 이름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그렇게 되어져 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금방 사라질 것 같지만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며 다시 함께 붙잡아주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불꽃을 보고 모세가 돌이켜 오신 것을 보았다. 하나님이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지켜보셨을 뿐만 아니라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이 골짝 저 골짝 다닐 때에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 또한 아시고 우리의 모든 일들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도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우리의 행편을 일일이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그 불꽃을 보고 모세가 그 불꽃을 향해서 달려오는 나온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를 찾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지난 40년 동안에 모세를 잊어버렸고 강야에 내팽개친 것 같았지만은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기다리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결코 모세를 잊어버리지 않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가는 진리기를 기억하시고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부르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을 찾아서 부르셨던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사람들을 찾아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애타게 부르시고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당신은 그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모세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담도 사무엘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마다 그에게 나와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나왔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찾아 부르시는데도 불구하고 피해가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떠나가 버렸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반응, 나의 반응은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데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정말로 담대하게 예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예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어느 모습 어느 곳에서 이리저리 피하고 숨어있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 앞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이 모습으로 서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가 선 곳, 모세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서 있는 그 자리에 거룩한 땅이다. 여기는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모세가 선 곳은 지난 40년 동안이나 양을 치며 다녔던 그것입니다. 아마 눈을 감아도 다녀도 어디에 뭐가 있고 어떤 바위가 있고 어떤 길이 있고 이런 것들을 환하게 알고 있었을 그 자리입니다. 이 골짝 저 골짝 40년 동안이나 모세가 양을 치고 다녀왔던 구석구석을 다 알고 있는 온 땅을 누비고 날마다 양들을 몰고 다니면서 해봤던 그 자리, 날마다 밟고 다니던 땅이요 쓸모없는 바위투성이의 광야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 땅이, 그런 땅이 어떻게 거룩한 땅이 될 수 있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양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불모지요 돌산 같고 광야 같은 땅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생활하던 그곳,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던 그 자리,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림으로 다 할 일 다 했다라고 하고 있는 이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모세가 40년 동안이나 양을 치며 다녔던 것처럼 그냥 날마다 오늘 또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주일날 빠지면 찝찝하고 어떻게 되고 어찌할 줄 모르니까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자리가 이 곳이 거룩한 땅이 되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누가 옆에 이 사람이 뭐라고 하도 상관없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옆에 하든지 나는 하나님 하늘 문이 열려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룩한 땅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일하는 그 자리, 무심히 지내왔던 그 자리에 모세가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다녀왔던 이 자리였는데 하나님께서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리빙룸에서, 부엌에서, 나의 직장과 일터에서도 하나님이 찾아오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이 찾아오실 때
아멘. 주 예수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달려가서 맞이할 수 있는지 그 자세와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호렙산 그 땅은 지난 40년 아니 수백 년 동안이나 그렇고 그런 땅이었습니다. 광야의 바위덩어리요 가시덤불이 넘쳐있는 그런 광야의 골짜기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이 산을 거룩한 산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당, 우리의 친교실, 부엌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이런 귀한 자리, 복된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거룩한 땅, 거기가 어디입니까? 어디가 거룩한 땅입니까? 호렙산. 거룩한 땅은 그전에는 호렙산이라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주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셨기에 이 호렙산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되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땅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당이 교회 건물이 성전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로 우리가 구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예배당의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로 나는 아무런 의미 없이 다니는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방해가 되어지지 않게 예배당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의미 있는 자리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시간 이 자리가 거룩한 곳이요 축복의 시간 축복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나중에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40년이 지나고 마지막 신명기 33절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고백했던 고백이 신명기 33장 16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땅의 보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거하시던 자의 은혜로 인하여 이 말은 40년 동안에 모세가 광야에서 인도를 해내고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서 고백했던 그 고백이 40년 전에 호렙산에서 가시떨기 나무에서 만났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40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세가 홍해가 바다가 건너가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보았고 바위에서 샘이 솟아나는 것이 보았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날마다 만나를 먹었던 기적을 경험했던 이 역사를 경험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40년 전에까지 기억을 하면서 했던 그 이야기 그 떨기나무에서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이 모습 바로 40년이 지난 후에도 가시떨기나무 사건을 기억하고 귀한 은혜의 체험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러나 우리가 과거의 은혜로만 우리가 매달려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옛날에 어떤 그 은혜가 아니라 지금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지금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축복의 역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내 힘 때문에,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내 지식 때문에, 내 물질 때문에, 내 능력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찾아오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만 만나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인생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세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일어났던 인생의 초반 희망의 40년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실패와 좌절의 인생 40년, 중반기 40년은 좌절의 40년, 철저히 낮아지고 낮추어지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양치는 일만 할 수 있는 이 일들밖에 하지 못했던 모세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 40년 동안 긴 광야에서 방황하는 인생을 벗어나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역사들이 그 40년이 지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가시떨기의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 귀한 역사, 인생의 역사가 바뀌어지는 귀한 일들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내 힘으로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하나님을 도와주는 줄로 착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위대한 출발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손에 올려지면 하나님의 손에 들여지면 어떤 실패와 인생의 고통의 자리에서도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양치던 지팡이가 기적의 지팡이가 된 것 같이 하나님께 드려진다면 내 말라 비틀어진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 올려드린다면 이 막대기 같은 말라 비틀어진 막대기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기적의 지팡이로 이적의 지팡이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어떤 위치에서도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을 찾으십니다. 당신을 부르시고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한번 보세요. 내가 어떤 모습이고 내가 뭘 할 수 있느냐? 모세가 80이 되었던 그 나이에 3장 4장을 보면은 몇 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거절하고 나는 아닙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보다 할 만한 사람 보내주세요.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아갔을 때에 그 80이 되었던 모세가 40년 동안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 인생에 우리의 인생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당신을 부르시고 당신을 찾으십니다. 뭐라고 반응을 하고 뭐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지 이 자신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주님을 붙잡고 일어나서 새로운 역사를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40년 동안이나 모세가 양을 치면서 이리저리 다녀왔고 절망과 포기의 인생을 살아왔던 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모세야 주님이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육신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따라 마른 막대기와 같은 이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주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